1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를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우리가 나눴죠.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여기를 보면 거기 유하더니 우거하여 이런 표현은 계속 있으려고 갔던 것이 아닌데 있다 보니까 10년이 된 겁니다. 살다 보니까 10년이 되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또 두 아들이 돌아가고 그래서 룻기 1장 5절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 가족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었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은 나오미를 말하죠. 그래서 두 아들이 다 죽었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과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오미가 처한 그 비참한 상태, 남편이 없다는 것, 남자가 없다는 것에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후대를 대리 이어갈 소망이 그런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6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줬다고요?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떡이라고 그랬죠.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빵집인데 떡집에 떡이 떨어진 그 상태가 흉년이었다면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뭘 한다고요? 보리 추수를 하는 거죠.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하면 거둘 게 있는 거죠. 흉년이면 거둘 게 없고 1장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1장 5절의 상태는 나오미가 완전히 절망과 살고 싶지 않겠죠. 저성적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오미를 다시 일으켜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지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준 게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두 며느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너희가 나를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나에게 잘한 것 같이.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두 남편과 어머니에게 잘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 선대라는 말이 인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 삶의 울타리라는 이 환경을 벗어나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 가운데서 나누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작은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이 주관적인 구속이라 그러죠.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물결 가운데 우리를 쓰는 겁니다. 모세를 쓰고 아브라함을 쓰고 이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를 거기서 사용하는 거죠. 룻이 그 가족으로 그 가정에 시집을 갔을 때 그리고 또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본인이 룻 자신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걸 생각을 했을까요? 내 후손에 내 증손자가 내 후손에 다윗이 나올 것이고 그 후에는 예수가 올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 조상이 될 거라고는 얘기치 못한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적인 도리를 한 거죠. 자기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그 다음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데는 1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표현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이다 이럴 때 룻기를 나누거든요. 룻기를 나누면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 잘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럴 때면 좀 불편해 하시죠. 불편해하죠. 그래서 사실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고 그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얼마나 공양했느냐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시어머니 그 상황 가운데 그 시어머니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더 큰 그림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해라 이런 말씀을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시어머님들이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효를 행하는 겁니다. 효를 행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고 그 신앙이 좋으면 신앙의 형태가 효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눌 때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한 그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는 것, 서로의 처지를 짠하고 아프게 여기는 것, 그런 마음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교회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이왕의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눈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신앙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거기에 자칫하면 그냥 외적인 행위만 있고 내용물이 없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경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그 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지, 예수를 믿은 지 기한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그 높고 오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나에게 인애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람에게 그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 함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논리를 너무 비약시키는 거 아니죠?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자기보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보다 좀 연배가 높으시다든지 지위가 높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공손하게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춰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얼굴을 맞대고서는 함부로 하지 않죠. 그렇지만 약자들을 대할 때 그 태도가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한계가 도달하면, 그 한계가 양이 차면 그게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제가 광양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장로님, 남자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일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가끔씩 갔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굉장히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품도 좋으시고. 그런데 거기 저녁에 국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로 가다 보면 도깨비도로로 혹시 아십니까? 거기 사거리에서 좌회전에 가면 불법으로 유턴을 해야 거기 국밥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갈 때 제가 운전하고 장로님 옆에 타고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그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에 가서 거기에서 원래는 다른 신호를 받고 저쪽으로 가서 멀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마주오는 차도 없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확 턴을 했어 하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냐 하는 그런 뉘앙스를 비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음에는 혼자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진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부터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서 규칙도 어기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항상 외형적인 형태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형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민감함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신앙을 가늠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살핍니다. 그게 저희 신앙의 현주소거든요. 제가 저희 애들, 제가 뭐 와이프한테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애들한테는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를 스스로 보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 신앙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자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십시오. 손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보다 좀 경제적이나 물질적이나 아니면 사회 환경적으로 좀 약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인 모습인 겁니다. 종이로는 풀을 감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벌금 모든 만물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걸 감추려고 한다는 거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정말 신앙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또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건 그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있었던, 그래서 지난주에 나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함께 지는 겁니다.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나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죠. 나만 거룩하고,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민감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한다면 그게 사람에게 향하는 걸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향하여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겁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짠하고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짠하고 그래서 기꺼이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압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에서 배제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룻을 사용하는 겁니다. 룻과 결혼을 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이죠. 예루살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 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다말이라든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과 같은 사람들이 기어들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같은 사람이 기어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모든 사람에게 끼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 복음의 원리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하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의 복을 받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선민 그런 사상 같은 건 웃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우월감을 가지지 않으시겠지만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너그럽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속에도 신약의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명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쓰임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문제는 나오미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들에게 자꾸 돌아가라고 그러죠. 어떻게 내가 이제 이렇게 늙었는데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성장해서 다시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을 수 있겠는가? 집안의 그 씨를 이어서 명맥을 이어가겠는가?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하는 거죠. 이건 창세기 38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맞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죠.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율법 이전입니다. 그런데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유목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진 생활의 풍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남자들이 할례받는 거, 유대인만 할례받는 게 아닙니다. 중동에는 그때의 그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는 그 사회적인 문화, 계대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할례를 하는 그 문화가 율법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아서 너희들과 결혼을 시켜서 다시 이 대를 잇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의 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가면 고산지대에 있는 그런 유목민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여자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남자 형제가 3명이 한 아내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형제 사이에도 거리낌이 없고 아내도 거리낌이 없고 그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리불량하라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명을 보존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고 생활의 풍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13절의 말씀까지.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럽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는데 둘째 며느리인 누가 돌아갔죠?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만 자기 시어머니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 돌아가는 거죠. 다 돌아갔는데 오르바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저 룻기 1장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나오미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지 말라 그러고 같이 가자 그랬다면 어떨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한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이게 본문에 나오거든요.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모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혼을 하라는 겁니다. 재혼을. 룻기 2장에서 보면 보아스의 일꾼들이 룻을 보고 소녀라고 말합니다. 소녀. 룻은 아직 젊은 겁니다. 젊은 겁니다. 보아스하고 룻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재가를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가를 해서 결혼을 해서 남편이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라는 그 의미에는 뭐가 포함이 됐습니까? 방금 15절에 읽은 것처럼 그 백성과 익숙한 문화와 익숙한 삶 가운데 그리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그 시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다 부족신의 개념입니다. 부족신의 개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아랍권에서 태어나면 거의 뭐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이슬람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신강이나 그런 데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입니다. 그런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가서 거기가 전도를 하는데 5년이 있어도 한두 명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뼛속까지 이슬람입니다. 티베트 같은 데는 뼛속까지 라마교죠. 불교죠.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분명히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 걸 압니까?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신에게로 돌아가는 걸 아는데 보내지 말고 좀 나랑 같이 가자 그랬으면 어떨까? 물론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입장에서 오르바가 돌아가서 육신적 방관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좀 자네가 어떤 부분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도 잘 믿고 뭐 항상 그건 앞에다 타이틀처럼 거는 겁니다. 예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고 저희 애들 아직 학교 다니니까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큰 인물이 돼서 하나님 귀하게 쓰고 하나님 그런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든 목적대로 그를 빚어서 거기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자기의 욕심을 거기에다 정당화시키는 거죠.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그러면 좋은 게 좋다고 공 잡는 게 매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저도 애들을 향해서 그럴 때가 있지만 보면 그리고 육신의 연민의 정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막 우리가 자아가 파쇄가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러고 할 때 보면 그 겪었던 고통과 그런 과정들을 우리 자녀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좀 겪지 않고 그들은 좀 더 수월하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딱 하고 그냥 바로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부모 마음이기도 하고 그게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오미라면 어땠을까? 저는 또 우리 애들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그 기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로 적당하게 버무려서 듣기 좋은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뜻과 적당하게 버무려서 적당하게 거룩하고 적당하게 경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들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도 사랑을 해야 되죠. 육신도 잘 돌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베들레헴에 가서 좀 배고프면 어쩌나. 이삭도 죽고 겨우 근근득식을 하더라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공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방 여인인 거 괜찮으니까 내가 다 커버해줄게. 이렇게 나오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런 작은 결정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오르바와 루시의 삶에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선택도 한몫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맞지만 그 최종적인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는데 룻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안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왜 몰랐을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이 어느 쪽으로 먼저 흘러가는지 그의 속사람인지 겉사람인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얻어질 누려야 될 그런 영광과 세상에서 얻어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더 있는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포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바뀌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포장을 좀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는다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 온전하게 연합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와 하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으려고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욥기 1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0절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욥기 19장 20절 7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내 피부와 살이 어떻다고요? 뼈에 붙었고,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하는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음에 있어서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안에 마무리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거기 전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틈을 준다는 거. 우리가 큰 제방도 작은 개미구멍으로부터 무너지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떨어지다는 표현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기초와 모래 위에 있는 것은 무너지죠.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도리인 겁니다. 처음에 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그 틈이 조금 벌어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치마니가 했던 그 표현이 너무 저는 조금 마음에 드는데, 그 마귀가 하는 공작이라고 하면서 마귀의 마멸 공작이라고 그럽니다. 마멸한다는 거죠. 마멸이라는 게 뭡니까? 갈아서 없앤다는 겁니다.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갈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되었어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알 때면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삶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삶에 있어서 뭐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자꾸 내는지 그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스마트폰이
어린애들에게도 그렇고 어른들에게도 그렇고 스마트폰이 유튜브가 거의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기죠. 거기 하나님과 경건히 시간을 가지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유익도 주지만 그런 짤들을 보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거든요. 내가 언제 시간이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하나님 붙잡는 데 있어서 그 틈이 생기는 출처가 어딘지 그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자꾸 무너지는지, 나는 어디에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일단 자녀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욕심만 들어오면 무너지는지, 게으름 때문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귀는 한꺼번에 우리를 쓰러뜨릴 때도 있지만, 그런데 거의 보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경험한 그런 경험 속에도 보면 조금씩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과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맞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바로 거기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바로 이사가지 않습니다. 장막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옮겨서 거기로 갑니다. 옮겨서 거기로 들어가 살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에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반응하고 감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상태들을 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쪽에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도 나오고요. 두 번째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것들이 거르지 않고 목사님께서 염소를 거르는 그 필터의 얘기를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저도 주워들어서 좀 왔는데,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수돗물을 받아서 바로 마시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좀 자주 거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멍이 큰 채에다 그러면 잘 안 걸러집니다. 큰 채에다 그러면 안 되고, 좀 고운 가루를 칠 때 쓰는 그런 채에다가 잘 거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좀 내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거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티가 나지 않다 보니까 외형적인 그런 기본적인 예배 행위를 하면 마치 내 신앙이 아직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진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마치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이 어떤지는 우리가 살피는 데 있어서 좀 게으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루시 나오미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틈을 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그 틈을 노립니다. 틈을 노리고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이를 회방하고 사람과 자인과의 그 관계를 회방하는 게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근원적인 데는 욕심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경계를 가지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다윗이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못나서 자기 아내를 두 번씩 난 누이라고 속이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도토리키재기구나. 하나님 크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란 말도 없는 거죠. 적재적소에 쓰시는 거지만 그분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그렇게 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실 겁니다. 그것도 아주 좋게 마무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루시가 이르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에게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한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오미가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게 굳게 결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지는 겁니다. 자기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그런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고 싶은 그 마음과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압니다. 그게 원문에서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차원이 다르게 쓰이거든요. 한국말로나 중국말로는 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로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문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사랑과 베드로가 화답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인간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연약한 인간의 그 자리에서 최선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아니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거기에서 그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한다든지 소원을 드린다든지 의지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확정이 되지 않으면 굳들어집니다. 방향이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목표가 있으면 항해한다 그러고, 배가 항해하는 배가 목표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표류하는 겁니다. 표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항해하면 좋겠습니까? 표류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그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안 되면 다시 의지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다시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뭐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되게 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지만 안 되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뭐 낙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체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걸 놔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마귀의 속임에 보기 좋게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안 되면 다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부추기고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공동체에 두시고 교회에 두신 것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부추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의 그 관계와 같이 혹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 더 알 수 있다면 그 경험함이 우리들의 우월함으로 드러나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월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걸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거둘 것만 거두고 밭 귀퉁이는 남겨둡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객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의지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니까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인정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지를 다시 드리고 하나님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시고, 제가 정말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하는 그 실패가 마땅하지 불편한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뛰어내리고 싶은데 몇 층에 살았다고요. 1층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자기 모습이 보이신다는 건 괴롭습니다. 우리는 많은 가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발견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겠구나. 내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구나. 고린도전서 1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의가 되고 그렇게 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되지만 행할 능력은 없지만 의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은 것이고요. 맞습니까? 노예의지가 아닌 자유의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룻이 보여줬던 그런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늘 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드린 거기에 그걸 따라서 일하시는 거죠.
이래서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원성의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떠들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긴 조금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그런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네. 그래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2구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만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21절 초반에 보면 내가 주어가 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시니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농적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한 거죠. 풍족하면서 공허함으로 비게 된 것이고 내가 주어가 됐던 삶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경험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 나오미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해서 다 알 것 같으면 하나님 바로 데려가든지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겪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죠. 겪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우월감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자랑 삼아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의지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오미가 전능자가 괴롭게 하면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을 가야죠. 요나처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겐 좀 온전한 순종은 아닐지 몰라도 거기는 회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괴롭게 하면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감동으로 주실 때 거기에 의지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의지는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오르바를 붙잡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그들의 어떤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포장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걷어낼 그런 몫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도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그것을 맞춰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또 나오미가 가지는 그런 며느리들을 향한 연민이기도 하고 나오미가 가지는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삶 가운데서 도우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다루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하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정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더럽고 불의해지면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의지하며 우리는 가는 겁니다.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나는, 로마서 3장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의고 거룩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그냥 약함을 인정하시고, 정말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 것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틈이 자꾸 벌어지는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저도 틈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꿔야 됩니다.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가 됐죠. 중국에도 보면 75층 건물인데 도면이 없이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리고 집이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75층이 되는데 도면이 없이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작은 틈에서부터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겁니다. 저 수지가 한꺼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균열이 자주 일어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틈을 자주 주는지, 그런 부분에 잘 보완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과 같이 늘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하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 가운데 늘 균열을 가져오고 관계의 해방을 놓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육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육신을 경계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겪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또 온전하게 우리들의 주인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까지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들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리며, 우리들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